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흩어짐의 역사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단계를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약속하신 자가 있고 그 약속하신 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건데 이것을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탑이 바벨론 성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바벨론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습니다. 약속의 믿음. 약속의 믿음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가 책임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약속하신 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한 문장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눠지는 거죠. 즉 사람은 흙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흙의 사람, 흙, 땅, 육 이건 같은 얘기예요. 영의 사람은 에덴 동산의 사람을 가르쳐서 영의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육의 신분이 있고 영의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숨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을 받아야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사람이 죄인임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받아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된 영의 사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은 호흡을 말하고 있어요. 이 호흡은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흙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 가지고 씨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27장 3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욥기 27장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호흡, 숨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흙,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유지하고 성령님을 해석하게 될 때는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성령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할 때 그것은 온전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것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의 모습은.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님을 해석할 때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생명으로 한다는 거죠. 생명. 이것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써졌느냐, 무엇을 위해서 써졌는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믿고서 그 이름 때문에 무엇을 하냐? 생명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제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을 만났어요. 이제 커피숍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이단들이 질비하게 해서 사입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또 전도하는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단체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말을 계속하니까 순간 넘어갈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과거에 이제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을 들어본 경력이 있고 교회를 다녀본 그런 경험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얘기했더만 이제 구분이 갑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돼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맞추느냐에 따라 성경은 해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666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육의 사람,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66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 영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전달되겠지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666 이런 거가 돼가지고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있다는 거죠. 666 1414만 4천 뭐 이런 부분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성경을 맞춘다는 거죠. 짜 맞춰요. 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랬다. 거기에 두었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두었어요. 자, 욥기 27장에서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인간의 모습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도 또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온통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합니까?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을 받을 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상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그것이 인기 있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어찌란 말인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돼서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이고 환란이라는 얘기가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바울 이전의 사울. 흠도 없이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그는 지키며 살아왔어요. 정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열정이 있고 정말 순결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믿음 그거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약속을 얻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늘 착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 내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내게 있는 것인데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삶의 거추장거리가 된 것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쳐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환경을 거둬주옵소서. 내가 건강이 약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육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것, 의를 위하여 살아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이상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되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삶에 공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시기에서 내가 죽어주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선교에 죽음을 내어놓고 선교 열정. 죽음을 내놓고라도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라고 외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기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자는 어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들은 거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모습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는 어때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이것은 나의 능력에 앞서니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바로 영의 사람의 어찌 보면은 그 모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둬놨습니까? 죄 아래 가둬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주려함이라고 포인트예요. 가둬놓은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의 중심입니다. 준다는 거죠. 준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발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거룩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에 공고함이고 근심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그래 네가 주인이 되었고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는 것이 악한 영의 속삭임이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안 쓰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약속의 믿음. 약속의 믿음.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일곱 교회는 그 믿음의 순수한 믿음을 정말 잘 지켰지만 그러나 어찌요? 자기의 기준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꾸지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일곱 교회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로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을 일곱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의 열정을 드러내요. 최선을 다하여 했다. 율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생명 단계로 들어가면 주권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주권이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생명 단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하나님이 하기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영이요 예뱀이요 사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사는 그때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없어져야 될 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잠깐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수없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폐하여야 될 것이다. 없어져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가 합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사랑이 나와요. 사랑.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히 알게 된 때가 온다는 거죠. 온전히.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대면하여 알게 될 그 순간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 어떤 것 인간적인 표현을 다 쓰고 있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인지하고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일은 다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의 믿음의 토대를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순간순간 욱하고 나의 토대가 나오잖아요. 제 아래에 모든 것을 가둬놨던 것은 주시기 하여 가둬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천사들도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 우리에게 신분하라고 보내주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각각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나를.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은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임수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민되고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요. 거기서 딱 멈추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으신 주권이 회복된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의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애호싸움을 당하고 뭔가 안 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고민과 염려와 한란 속에서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속임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대물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반응, 이것들은 어찌 보면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만 걸어가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진실로 살라는 겁니다. 진리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안 되는 게 사실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임 앞에 늘 무너진다는 겁니다. 속임수 앞에. 요즘 보이스피싱이 있고 뭐 어떤 사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도 어려울 때마다 이거 죽겠다, 누구를 원망하고 막 그런 입이 순간순간 푹 나와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우리의 말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냐? 내 마음에,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환경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사시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성령, 뭐 이런 모든 생명들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주시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속이는 그런 영의 활동에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요. 곧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는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세세토록 있는 자라고 했어요. 세세토록.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의 모습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자의 모습.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저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라는 부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의 이름은 예수.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주시는 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마음에 품으라. 지금 마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름하고 부둥켜 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버둥 치는 거에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 그분이 뭐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황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단계가 천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의 끝이 온다.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속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능력과 영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계시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의 말씀이고 그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 떱니까?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자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바코드가 나오고 그냥 666이 나오고 환란이 나오고 예수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은 거기에서 좌절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거룩하신 자신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앞에 두렵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딱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자, 로마서 8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36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6절.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사야서 53장이 그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의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악까지도 깨끗하게 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까지 끌려가면서 뭐 했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그냥 구약시대에 칼로 목을 자르고 톱으로 몸을 켜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냈지만 그들은 약속의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뭐가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늘 현재예요. 늘 현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7절에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현재예요. 현재.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했었다. 과거형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의롭게 하여 내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그 약속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현재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 안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계시록 1장 18절에서 전에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게 사랑하시는 이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두려움에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2장 23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를 내보내어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흙의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영생이에요. 이것은 속임수로 사는 자가 아니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돼야 되지 어떤 안 되고 되고의 씨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100% 안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영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우리 환경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흙의 사람은 천사들과 불칼이 지켜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지켜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때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나 무슨 바코드나 뭐 환란이 온다고 해서 두려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요. 이건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차이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째요? 토지를 가르라는 거죠. 토지를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된 토지가 갈아진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이기는 거죠. 듣는 자가 생명나무의 씨앗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환경에서 오는 시험은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예요. 무지한 나의 모습이 나올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구나. 나같이 무능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태산인데 할 수 있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올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아,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나를 떠나라고 외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부둥 감고 나 어떻게 삽니까? 나 죽습니까? 나 죽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것 갖고 그냥 눈물 짜고 서울을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들아 나와 상관이 없으니 떠나라는 거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노라 선언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씨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자꾸 환경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냥 뼈가 녹을 정도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